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름 휴가와 각종 교회 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교과 공부에 충실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5가 갈릴리 호수의 이적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6장 52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사건들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갈릴리 해변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이지만 가끔 바다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가 21km나 됩니다. 또한 너비는 13km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수라고 하기에는 정말 큰 호수였던 것입니다. 오늘 교과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데 큰 폭풍이 몰아닥치고 제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짖음을 귀신이 떠나가게 하심으로 잠잠케 하시고, 또 화요일에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여인과 딸의 죽음으로 애도하는 소리, 치유를 통해 잠잠케 하십니다. 이어지는 수요일에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배척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사람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목요일에는 사람들의 배고픔과 필요의 소리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오늘의 교과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탄식과 필요 혹은 절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과 간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지 깨닫게 될 때에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졌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의 복음이 곧 우리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목소리와 탄식의 기도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잠잠케 되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실 것입니다. 일요일입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심.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에 광풍이 일어나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고 제자들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포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날이 저물고 제자들은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역하심에 있어서 상당히 피곤하고 지쳐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에는 항해나 고기잡이에 실제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키잡이 바로 밑에 베개를 놓아두는 것이 관례였다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분지와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는 해수면 아래 약 210m 고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쪽은 가파른 언덕이 있었고 북동쪽으로 48km 거리에는 헤르몬산이 있는데 헤르몬산은 약 2800m에 이릅니다. 따라서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의 교환으로 맹렬한 돌풍, 대폭풍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초저녁에 부는 강한 동풍을 아랍어의 상어를 의미하는 샤르키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86년 어획용 배의 선체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 해안 진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복원했는데 그 배의 크기는 약 8m, 또 폭은 2.2m, 높이는 약 1.4m 정도의 크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배는 AD 1세기 모자이크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마 이 크기가 어느 정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을버스보다 약간 큰 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크기의 배에 제자들이 다 타고 있었고 또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의 대류 현상으로 맹렬한 돌풍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려고 했지만 결국 목숨이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소리를 우리 제자들이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폭풍 중에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선원들이 비명 행사하고 있을 때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질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질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죽게 되었다는 단어는 익사하게 된 것을 표현하는 단어로 요나의 선원들이 비명 횡사했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식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잃음, 겁먹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믿음을 진짜로 위협하는 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의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자연은 잠잠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꾸짖는다는 말은 시편 104편 3절과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의인화하기를 선호하는 히브리적 표현 이상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꾸짖음을 받는다 혹은 질책을 받는다는 말로서 마가복음 이전 부분에서 악한 영을 꾸짖는 것에 대한 2번 사용되었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의 화자는 하나님이나 그의 대변자가 하는 말로서 파도는 41절에 순종하게 됩니다. 고요하라는 명령은 재갈을 물리는 것에 어감을 가지고 있는 말로서 예수님은 인격체에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2인칭 단수형, 완전 수동 명령형으로서 고요한 상태가 지속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고요해지고 계속 고요하게 있으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라고 스스로 대답하게 만드는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몰아닥치고 폭풍우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잠잠히 계시는 마치 침묵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우리의 이야기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잠잠하고 고요한 상태가 계속되어지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잠을 자고 침묵하지 않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반원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거친 울부짖음에 숨겨진 간구를 들으시는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 대쟁투의 사건을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밤새 고생하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여 배에서 나오시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 아마 제자들은 도망갔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부정하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등장은 없고 오직 모든 사건이 종식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의 치유는 마가의 세 번째 축사 이야기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 중 가장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지만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반해 마가의 이야기는 입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왜곡하고 파괴하는지에 대해 다른 복음서보다 더욱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극적인 결과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주권과 구원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데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예수님이 언제쯤 도착했는지 알 수 없지만 도착 지점이 거라사인 지역으로 현재 케르사 또는 쿠르시의 이름이 보존되어 있는 마을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케르사는 지리적으로 해안이 평평하고 무덤이 없지만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에는 해안에서 36m 이내에 상당히 가파른 경사가 있고 주변에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동굴 무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동과 광기를 막기 위해 쇠사슬로 묶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밖으로 내쫓아졌던 것입니다. 그는 산과 언덕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무덤과 지하 동굴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날카로운 돌로 자해하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끝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는 그 인격의 중심지에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을 왜곡하고 파괴하려는 것은 분명 한편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에서 절하며 라는 단어는 경배하다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왜 나를 방해합니까?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그 귀신이 예수님의 신성한 기원과 존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과 또 예수님을 메시아를 넘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인지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표현된 레기온이라는 말은 라틴어의 군사 용어입니다. 이는 로마 군대에서 가장 큰 부대 단위를 지칭하는 말로 약 5,6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자신을 이러한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부정한 것이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지역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데가볼리 지역으로 BC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 하스몬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온
이교의 헬레니즘 문화의 사상을 추구하는 시범 도시로 재생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방 도시로도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죽은 자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더럽힘에서 정화되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돼지를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구약의 금지에 따라 미신하는 누구도 어디서든지 돼지를 길러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의 돼지는 로마 부대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더더욱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부정한 무덤 사이에 사는 부정한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러티브 가운데 우리는 죄로 얼룩진 죄악의 세상,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쟁투의 한 장면으로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의 헌신과 결심으로 이어지지만 그곳에 필요한 사역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땅으로 알려진 그곳에 그를 남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여러 면에 이 사람은 전혀 선교사가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경험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에게 전하고 싶은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찬 선교사로서 그 지역에 다시 파송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대쟁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대쟁투 가운데 어떠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죄로 부정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평안케 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을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롤러코스터. 마가복음 5장 21절의 성경은 다시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큰 무리들이 모여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다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의 이야기로 이어지다가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특징인 샌드위치 구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대조적인 이야기 두 개를 통해서 핵심적인 가르침을 목적으로 하는 샌드위치 구조는 마가가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강조함으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극적인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중에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삽입된 것입니다. 마가는 가운데 이야기를 헬라어의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반면 절반은 미완료 혹은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샌드위치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님의 접촉에 의해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여자 모두 예수님에게 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12해, 12살로 표현하고 있고 두 이야기 모두에서 예수님은 부정함과 접촉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한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는 죽음의 위기를 안고 살아온 한 여자의 치유를 통해 죽음을 경험한 소녀의 치유를 예고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복선을 보는 듯 하기도 합니다. 토라에 의하면 여자는 월경 기간 후 7일 동안 부정했고 월경 중인 여자와 접촉한 사람은 저녁 때까지 격리되었으며 또 월경 중인 여자에게는 성전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요세푸스는 당시 토라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여인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으로 고생하며 살고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기들의 통치자에게 그를 만지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능력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는 그의 기운과 능력을 받기를 바라며 사방에서 그에게 달려들어 손이나 무릎 또는 옷을 만지는 군중에게 종종 둘러싸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여인의 접근은 자신의 치유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 옷깃에 손을 대었고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믿음이 뜻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치유된 것은 손을 대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상태의 이 여자가 공개적인 곳에 있었고 예수님을 만지는 행위는 토라에 위반된 사항이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은 야이로의 믿음을 위한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부탁으로 12살 된 여자아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동하시지만 이 여인에 의해 발걸음을 멈추셨고 예수님은 12의 혈루증을 알고 있는 여자를 치유하시자 반대로 12살 된 여자아이는 이미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낭독을 위해 두루마리를 준비하고 성경 낭독자와 기도자, 설교자를 지정하여 안식일 예배 순서를 관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치료자로 초청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딸은 그러한 예수님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헬라어 명령법 현재 시제는 믿기를 계속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꼭 붙잡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딸의 상황에 대한 야이로의 미래는 닫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있지만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통곡과 눈물은 경멸의 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아람어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실제를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가장 뚜렷한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풀리지 않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어려움과 경험을 나누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입니다. 배척과 영접.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마가복음 6장에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이동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서나 요세푸스에게나 또 미시나 탈무드 등 랍비 문헌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작은 동네입니다.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것으로 여겨지는 작은 마을이 발굴되었는데 흙으로 된 집 60채가 이루어져 있었고 또 500여 명이 살고 있었던 동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예배에 참석해 토라와 하프타라, 곧 율법서와 예언서 부분을 강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육체 노동자로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계 가족은 마을 사람들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특이한 것을 기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그에게 그러한 지혜와 권위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수사적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마치 비아냥거리듯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표현하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이하게 여겼다라는 진술은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 유일하게 사용한 동사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직면한 저항의 정도를 생생하게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예수님은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계획에서 나사렛에서의 배척은 이후 12제자의 파송과 선교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앙 사이의 긴장은 두 기사 모두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더욱이 6장 11절에 제자들도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뚜렷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선교는 이러한 불신앙 가운데서 전진할 것이며 배척과 거부는 예수님과 교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배척과 선교의 패턴으로서 이스라엘에 의한 예수님의 배척과 또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로 절정에 이르게 하는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부르신 것과 레위를 선택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신 일, 그리고 그 제자를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은 직접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목격하게 하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에 더욱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과 권능 모두에 대한 자신의 대리자가 되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12제자 파송의 배경에는 권한이 있는 개인이 수행하는 행동의 공식적 성격을 인정하는 유대교의 법적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파송한 자와 같다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메신저를 짝을 이루어 파송하는 것은 증언의 진실성이 두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어야 한다는 모세의 규정에 그들의 사명을 부합하게 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제시한 조건은 제자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최소한의 지팡이와 신발만 가지고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사역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는 그들이 예수님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고 귀신을 내쫓았고 병자를 고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름으로 그 권능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책에는 침례 요한의 사건과 함께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대중의 기대와 다른 메시아. 이번 주 교과 공부는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 아마
교과의 저자는 일요일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에서 다시 풍랑으로 힘들어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교과를 집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 있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시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가 기록한 사건의 틀 속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헤롯 왕궁에서의 호화로운 잔치에서 이어져 평민들의 배고픔과 소박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분봉왕은 자신이 왕임을 자처하지만 백성들에게는 목자 없는 양처럼 벌판에 놓여진 사람으로 비교가 되는 듯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실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사건을 기록하므로 마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참 선지자이며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음과 동시에 대중의 배고픔을 달래는 육적 필요를 채우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고 구속하시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기 위하여 마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 힘겹게 노젓는 제자를 향해 바다를 걸으시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가버나움과 벳세다 마을 주민들은 약 2,000명에서 3,000명에 불과하지만 5,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이한 일들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의 영광을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거두게 됩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참된 목자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의 참 목자로서 그들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군중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할 이 사람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시고 또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다시 가도록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풍으로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시대의 소망 385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 주장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신 사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였다. 사람들은 예수의 거절을 제멋대로 해석했다. 그들은 저희 마음을 불신을 향해서 열었으며 사단이 심은 씨는 오해와 부족함 가운데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나눠주시기 원하는 떡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과반 반생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시대의 소망 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36장 믿음으로 만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함께하는 토의를 위한 질문들을 읽어보시면서 함께 우리 반생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속을 드러내 보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